당신은 꿈을 말하는 순간 그것을 죽이고 있다. 모든 야심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성취했다고 착각한다. 에너지는 흩어진다. 의지는 무너진다. 왜 당신의 계획들은 항상 말로만 끝나는가? 왜 새해 다짐은 2월이면 잊혀지는가?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다. 성공한 자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꿈을 품고 조용히 행동했다. 남들이 의심하는 동안 그들은 믿었다. 남들이 포기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했다. 오늘 밤 당신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 메시지를 들으며 잠들어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일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30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완전한 침묵을 지켜야 한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 계속 꿈만 말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번호 1. 침묵과 내면의 훈련의 중요성.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당신의 입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꿈을 말한다. 계획을 떠든다. 목표를 자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죽어간다. 침묵은 창조의 자궁이다. 모든 위대한 것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자궁을 찢어버린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명을 세상에 내던진다. 왜 당신의 꿈들은 항상 유산으로 끝나는가? 침묵 속에서 무한한 지성이 속삭인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못한다. 당신의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의 불안한 중얼거림으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조용히 앉아보라. 단 5분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강요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라. 무엇이 들리는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얼마나 헛된 일들의 시간을 낭비해왔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침묵은 겸손을 가르친다. 겸손은 배움을 가능하게 한다. 배움은 성장을 만든다. 성장은 힘을 준다. 힘은 창조를 낳는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는 누구에게 말했는가? 포드가 자동차를 구상할 때 그는 어디서 자랑했는가? 카네기가 제국을 건설할 때 그는 언제 떠벌렸는가? 그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조용히 일했다. 그들은 혼자서 꿈꿨다. 침묵은 보호막이다. 의심의 화살들로부터 당신의 꿈을 지켜주는 방패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의심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든다. 정말 가능할까? 그들이 묻는다. 현실적이지 않아. 그들이 말한다. 너 같은 사람이. 그들이 비웃는다. 그리고 당신은 흔들린다. 당신의 확신이 무너진다. 당신의 꿈이 시들어간다. 침묵은 이 모든 것을 막아준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강해진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는다.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옳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으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침묵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라.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들 것이다. 참아라. 그 불편함이 바로 당신이 얼마나 침묵을 잃어버렸는지 보여주는 신호다. 며칠이 지나면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 당신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진정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무한한 지성의 속삭임을 듣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한다. 당신의 결정을 바꾸기 시작한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다. 침묵은 또한 감사를 가르친다. 소음 속에서는 불평만 들린다. 부족한 것들, 원하는 것들, 화나는 것들만 보인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이미 가진 것들이 보인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다. 감사는 풍요의 자석이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온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이 법칙을 이해하게 된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느낌이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감사하며 행동한다.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당신의 변화를 과시하지 마라. 당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그저 계속 침묵하며 일하라. 침묵이 당신의 새로운 언어가 되어야 한다. 행동이 당신의 새로운 웅변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약속이 아니라 성취로 기억한다. 의도가 아니라 실행으로 존경한다. 침묵하라, 일하라, 기다려라. 번호 2. 믿음과 준비의 표현으로서의 감사. 당신은 뒤로 걷고 있다. 받고 나서 감사한다고 생각한다. 성공하고 나서 기뻐한다고 생각한다. 가진 다음에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계속 빈손인 이유다. 감사는 받기 전에 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는가? 미친 소리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다. 믿음은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저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 감사하라.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당신이 말한다.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 아직 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바로 그 의심이 당신의 꿈을 죽인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위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단지 물리적 세계에서 나타나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떨어진다. 며칠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의심하기 시작한다. 몇 주 지나도 결과가 없으면 포기하기 시작한다. 몇 달 지나도 증거가 없으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끝까지 감사한다. 증거가 없어도, 보장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비웃어도 계속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감사가 바로 실현을 앞당기는 열쇠라는 것을. 감사는 우주에 대한 신호다. 나는 준비되었다는 메시지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다. 나는 이미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다. 우주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우주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보낸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보낸다.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풍요를 보낸다. 하지만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라. 이것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라.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에 대해 감사하라. 내 사업이 성공한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상관없다. 내 가족이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아픈 사람이 있는데 상관없다.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그 집을 볼 돈도 없는데 상관없다. 감사하라.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을 수도 있다. 자신을 속이는 것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라. 매일 반복하라. 며칠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더 이상 초조하지 않다. 당신은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걷기 시작한다.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상황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감사의 마법이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시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감사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을 떠벌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조용하다. 진정한 믿음은 겸손하다. 진정한 풍요는 과시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정말로 이미 가졌다면 왜 그것을 증명하려 들겠는가? 당신이 정말로 이미 성공했다면 왜 그것을 자랑하려 들겠는가? 당신이 정말로 이미 풍요롭다면 왜 그것을 뽐내려 들겠는가? 조용히 감사하라. 혼자서 기뻐하라. 마음속으로 축하하라. 그리고 계속 행동하라. 감사는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다. 믿음은 무활동의 변명이 아니다. 당신이 정말로 믿는다면 당신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미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바로 그렇게 하라. 지금부터. 감사와 행동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과 노력이 하나가 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그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더 이상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그 꿈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의 힘이다. 번호 3. 조직된 마음의 반영으로서의 번영. 당신의 바깥 세상은 당신의 안쪽 세상의 거울이다. 지금 당신의 책상을 보라. 어떤 모습인가? 지저분한가? 정리되어 있는가? 당신의 방은 어떤가? 당신의 차는 어떤가? 당신의 옷장은 어떤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바깥이 혼란스럽다면 안쪽도 혼란스럽다. 외부가 무질서하다면 내부도 무질서하다. 환경이 더럽다면 생각도 더럽다. 번영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번영은 조직된 마음에서 나온다. 조직된 마음이란 무엇인가? 명확한 목표를 가진 마음이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마음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 마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쓰레기장 같다. 온갖 걱정들, 두려움들, 의심들, 원망들로 가득 차 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이 뒤섞여 있다. 남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 혼란뿐이다. 하지만 조직된 마음은 다르다. 조직된 마음은 레이저와 같다. 한 점에 집중된 에너지다. 흩어지지 않는 힘이다. 레이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가? 빛을 한 방향으로만 모은다. 흩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강철도 자를 수 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먼저 청소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물리적 환경부터 정리하라.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라. 공간을 만들어라. 공간은 가능성이다. 막힌 곳에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 꽉 찬 곳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 어수선한 곳에서는 창조할 수 없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라. 당신의 사무실을 정리하라. 당신의 차를 정리하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라. 어떤 생각들이 당신을 도와주는가? 어떤 생각들이 당신을 방해하는가? 어떤 믿음들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어떤 믿음들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가? 도움이 되는 것들은 키워라. 방해가 되는 것들은 버려라.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버려라. 나는 운이 없다는 확신을 버려라. 대신 나는 할 수 있다를 심어라. 나에게는 가능하다를 키워라. 나는 축복받았다를 확신하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정원 가꾸기다. 정원사는 무엇을 하는가? 잡초를 뽑는다. 좋은 씨앗을 심는다. 물을 준다. 햇빛을 쬐게 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당신도 당신의 마음 정원의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잡초를 매일 뽑아라.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씨앗을 매일 심어라. 감사라는 물을 매일 줘라. 지식이라는 햇빛을 매일 쬐어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결과는 반드시 온다.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를 만든다. 마음의 질서가 삶의 질서를 만든다. 생각의 풍요가 현실의 풍요를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기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가 열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열린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꾸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는 것이다. 조직된 마음은 기회를 알아본다. 혼란한 마음은 기회가 와도 못 본다.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수선해서 중요한 것을 놓친다. 하지만 조직된 마음은 다르다. 조직된 마음은 항상 깨어 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항상 집중되어 있다. 기회가 오면 즉시 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즉시 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즉시 안다. 그리고 행동한다. 머뭇거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조직된 마음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번영의 비밀이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재능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의 학벌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의 인맥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의 운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 당장 정리하라. 지금 당장 청소하라. 지금 당장 버려라. 그리고 조직된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라. 번호사, 겸손, 침묵, 그리고 진정한 번영. 성공한 순간 당신은 위험해진다. 성공은 독이다. 달콤한 독이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만든다. 자신감을 준다. 자존감을 높인다. 하지만 계속 마시면 독이 된다. 자만이라는 독이다. 자만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자만은 학습을 멈춘다. 자만은 성장을 막는다. 자만은 관계를 망친다. 자만은 기회를 놓친다. 자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보라. 그것들이 정말 당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것도 당신의 힘인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의 능력인가? 당신이 걸을 수 있는 것도 당신의 공로인가? 아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혼자 하지 않았다. 당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었다. 당신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있었다. 당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들이 있었다. 당신을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다. 당신을 사랑해준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법칙들이 있었다. 중력의 법칙, 인과관계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이 모든 법칙들이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 시스템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당신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법칙들과 조화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법칙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법칙을 만든 것은 당신이 아니다. 법칙을 발견한 것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법칙을 따랐을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이 배운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더 빨리 성장한다.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만한 사람은 어떤가? 자만한 사람은 배움을 멈춘다.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만한 사람은 성장을 멈춘다.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만한 사람은 혼자가 된다.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역사를 보라.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자만으로 인해 무너졌는가? 얼마나 많은 왕들이 교만으로 인해 왕좌를 잃었는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오만으로 인해 파산했는가? 개인도 마찬가지다.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 매일 감사하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축복이다. 둘째, 계속 배워라. 아무리 성공해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라. 셋째,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당신이 받은 것을 나눠줘라. 당신이 배운 것을 가르쳐줘라. 당신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마라. 넷째, 침묵하라. 당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마라.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마라. 조용히, 겸손하게 계속 일하라. 진정한 번영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에서 나온다. 진정한 성공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 진정한 위대함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 당신이 정말로 위대하다면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풍요롭다면 그 풍요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마라.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억지로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그저 겸손하게 일하라. 조용히 성장하라. 침묵하며 기여하라. 그러면 진정한 번영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번영은 영원할 것이다. 자만으로 얻은 성공은 언젠가 무너진다. 하지만 겸손으로 이룬 성취는 영원히 남는다. 당신은 어떤 번영을 선택하겠는가? 번호, 영혼의 번영과 자연스러운 영향력. 진정한 부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미소를 지었는지 샌다. 얼마나 깊이 숨을 쉬었는지 샌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느꼈는지 샌다. 이것이 영혼의 번영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번영을 잘못 이해했다. 번영을 돈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성공을 명예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행복을 소유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모두 틀렸다. 진정한 번영은 영혼의 상태다. 마음의 평화다. 존재의 기쁨이다. 가난한 부자들을 보라.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다. 저택에 살지만 집 같은 느낌이 없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반대로 부유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라. 돈은 없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작은 집에 살지만 사랑이 넘친다. 많이 갖지 못했지만 모든 것에 만족한다. 누가 진짜 부자인가? 영혼의 번영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들에게서는 특별한 에너지가 나온다. 평화로운 에너지다. 따뜻한 에너지다. 안정된 에너지다.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모인다. 별다른 이유 없이 끌린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희망이 생긴다. 용기가 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영향력이다. 억지로 만든 영향력이 아니다. 노력해서 얻은 영향력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향력이다.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을 느껴라.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봐라. 바람 한 줄기의 시원함을 만끽하라. 이런 작은 기쁨들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만 기다린다. 승진, 결혼, 새집, 새차.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어나도 잠깐이다. 금세 익숙해진다. 금세 더 큰 것을 원한다. 반면 작은 기쁨들은 매일 있다. 매 순간 있다. 당신이 눈만 뜨면 볼 수 있다. 당신이 마음만 열면 느낄 수 있다.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다. 항상 감사할 것이 있고, 항상 웃을 이유가 있고, 항상 살아갈 동기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걱정하는 사람보다 평화로운 사람을 좋아한다. 복잡한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향력을 얻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된다. 영향력을 목적으로 삼으면 가짜가 된다. 사람들이 금세 알아챈다. 진정한 영향력은 부작용이다. 영혼의 번영의 부작용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쁘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다. 당신의 조언을 구한다.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당신을 따르고 싶어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영향력에 취하지 마라. 그 관심에 교만해지지 마라. 계속 겸손하게, 계속 단순하게 살아라. 영향력은 책임이다. 특권이 아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후에 어떤 기분이 들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라. 희망적인 에너지를 내보내라.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내보내라. 그러면 세상이 당신에게 그런 에너지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번영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번영이다. 잃어버릴 수 없는 성공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번영이다. 번호 6. 법칙과의 일체감과 진정한 자유. 당신은 지금까지 법칙과 싸워왔다.
중력과 싸웠다. 뛰어오르려고, 날아오르려고, 땅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언제나 떨어졌다. 인과관계와 싸웠다. 결과는 원하면서 원인은 만들지 않으려 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바랐다. 사랑받고 싶으면서 사랑은 주지 않았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싸웠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원했다. 두려움을 품으면서 용기를 바랐다. 의심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싶어 했다. 모든 법칙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언제나 졌다. 법칙은 절대 지지 않는다.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법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법칙은 그저 있을 뿐이다. 당신이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저항해도 법칙은 그대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싸우지 마라. 법칙과 하나가 되어라. 중력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새처럼 난다. 어떻게? 중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중력을 이용한 것이다. 날개를 만들고 바람을 읽고 공기역학을 이해했다. 중력과 협력해서 하늘을 날았다. 인과관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어떻게?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원인을 만든 것이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일을 했다.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할 만한 습관을 만들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어떻게? 마음을 통제한 것이다. 생각을 선택한 것이다. 감정을 관리한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법칙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칙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법칙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칙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숙련이다. 진정한 마스터리다. 초보자는 법칙을 모른다. 그래서 헤맨다. 실수한다. 실패한다. 중급자는 법칙을 안다. 그래서 법칙을 따른다. 조심스럽게,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고수는 법칙과 하나다. 그래서 법칙이 자연스럽다. 의식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행동한다. 달인은 법칙 그 자체다. 그래서 저항이 없다. 노력이 없다. 그저 흐른다.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아직도 법칙과 싸우고 있는가? 아직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묻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초보자다. 법칙을 받아들여라. 법칙을 공부해라. 법칙을 이해해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현상에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당신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과거 행동들, 과거 생각들, 과거 선택들의 결과다. 다른 사람 탓도, 환경 탓도, 운 탓도 아니다. 법칙의 작동일 뿐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면 결과도 당신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면 해결책도 당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운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바뀌면 된다. 당신이 다른 원인을 만들면 된다.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하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진정한 자유다. 법칙에 저항할 때는 법칙이 당신을 지배한다. 하지만 법칙과 하나가 될 때는 당신이 법칙을 활용한다. 물은 바위를 이긴다. 어떻게? 바위와 싸워서가 아니다. 바위를 피해서 흘러서다. 틈을 찾아서, 약한 곳을 찾아서, 시간을 들여서 바위를 깎아낸다. 당신도 물처럼 되어라. 법칙과 싸우지 말고 법칙을 활용해라.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고 법칙을 따라 흘러가라. 그러면 당신은 무적이 된다. 왜냐하면 법칙이 당신 편이 되기 때문이다. 법칙과 하나가 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우주 전체가 그의 편이다. 모든 힘이 그를 돕는다. 모든 에너지가 그와 함께 흐른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번영이다. 진정한 성공이다. 진정한 자유다. 법칙과 하나가 되어라. 번호 7. 창조의 영원한 순환. 당신은 끝나지 않는 춤을 추고 있다. 믿음의 춤을, 침묵의 춤을, 감사의 춤을, 행동의 춤을.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매 순간, 영원히 계속되는 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단발성으로 생각한다. 한번 해보자. 안 되면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창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창조는 리듬이다. 순환이다. 끊임없는 과정이다. 봄이 오면 씨앗을 심는다. 여름이 오면 물을 준다. 가을이 오면 열매를 거둔다. 겨울이 오면 휴식한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온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이다. 이것이 창조의 리듬이다. 이것이 번영의 리듬이다. 당신도 이 리듬에 맞춰야 한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한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믿어라. 어제 믿었다고 해서 오늘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것이다. 오늘은 새로 믿어야 한다. 매일 침묵하라. 어제 조용했다고 해서 오늘 떠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매일 감사하라. 어제 고마워했다고 해서 오늘은 불평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매 순간 갱신해야 하는 것이다. 매일 행동하라. 어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늘은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원한 순환이다. 처음에는 힘들 것이다.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지겨울 것이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며칠이 지나면 조금씩 쉬워진다. 몇 주가 지나면 습관이 된다. 몇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 몇 년이 지나면 당신의 본성이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법이 시작된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올바른 생각을 한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강요하지 않아도 건설적인 행동을 한다. 당신의 삶 자체가 법칙의 표현이 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번영의 자석이 된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성공의 씨앗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마스터리다.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더 이상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자연스러워져도, 아무리 쉬워져도, 아무리 완벽해져도 계속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조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배울 것은 끝이 없다. 성장할 여지는 항상 있다. 발전할 공간은 무한하다. 그리고 바로 그 무한함이 인생을 재미있게 만든다. 바로 그 끝없음이 삶을 의미있게 만든다. 당신은 완성품이 아니다. 당신은 진행 중인 작품이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매일 조금씩 더 성장하고, 매일 조금씩 더 완벽해지는 살아있는 예술품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성실하게 춤을 춰라. 믿음의 춤을, 침묵의 춤을, 감사의 춤을, 행동의 춤을. 그러면 우주 전체가 당신과 함께 춤출 것이다.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모든 문이 당신을 위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원한 순환이다. 이것이 바로 번영의 끝없는 흐름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부터 이 춤을 춰라. 그리고 평생 멈추지 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느끼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그 진동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당신의 선택이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스며들 것이다.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내면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재편할 것이다. 당신의 감사가 풍요를 불러올 것이다. 당신의 확신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변화를 과시하지 마라. 이 힘을 자랑하지 마라. 진정한 힘은 조용하다.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진정한 번영은 겸손 속에서 꽃핀다. 3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60일 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1년 후 당신은 지금의 자신을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완전한 침묵을 지켜라. 완전한 믿음을 유지하라. 완전한 행동을 계속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라.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확신하라.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매 순간 선택하라.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의심이 아닌 확신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당신은 지금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다. 이 순간이 당신 인생 전체를 바꿀 전환점이다. 뒤돌아보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 지금이다. 당신의 진짜 힘이 깨어나는 순간이 지금이다. 당신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힘을 계속 키워가고 싶다면,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더 깊은 진실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더 강력한 법칙들이 당신에게 공개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다음 행동에 달려있다. 당신의 다음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의 다음 결정에 달려있다. 지금 선택하라. 지금 결정하라. 지금 행동하라. 당신의 시간은 지금이다.